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좌우에 잠깐 인사할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난주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하는 지식에 이어 주 예수를 바로하는 지식, 주 예수를 바로하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하여 오늘 특별히 예수님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한 노신사가 국내 굴지의 전자제품 회사 매장에 들어가서 제품 하나를 꼼꼼하게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 노신사는 제품을 찬찬히 살펴보고 때로는 그 제품을 집어 들어보고 또 작동도 해보고 여기저기를 찬찬하게 훑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최고의 전자회사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 매장 가운데에는 작동이 제대로 되는 제품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노신사를 바라보는 매장 직원의 표정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꼭 표정이 살 거면 빨리 사고 갈 것이지 뭐 이렇게 살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데 이것저것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제품을 한참 이리저리 살피던 이 노신사는 매장 직원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에 소속됐습니까? 갑작스러운 이 질문에 직원은 더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남이야 아무데 소속되어 있든 말든 그것은 왜 묻습니까?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이 말에 노신사는 침착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여기 물건들이 제대로 작동되는 게 별로 없는데 고장이 난 겁니까? 그러자 이 직원은 더 퉁명스럽게 고장이 나든 말든 당신은 볼 일이나 보고 가면 그만이지 당신이 월급 주는 사람이요? 뭐 그렇게 참견하는 게 많습니까? 자, 이 노신사는 이 말을 듣고 매장으로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전자회사의 임원으로부터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인즉슨 오늘부터 이 매장은 전면 철수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 회사 본사의 특판부에서 이 매장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노신사는 그 전자제품을 만드는 대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늘 회사 제품에 애정이 있던 이 회장은 점심 식사 후에 그 매장에 들러 매장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정말 그 매장 직원의 월급을 주는 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점포는 그날로 철수를 했고 그 매장 직원도 졸지에 직장을 잃고 낙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에 나타나는 존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우리 전교인 수련회의 주제가 예수 잘 믿는 성도, 예수 잘 믿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왕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것이면 예수를 잘 믿고 싶은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제대로 아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까? 문제는 그들의 열심이 잘못된 지식에 기반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르게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점을 바르게 알아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보통 하나님의 아들, 또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올바르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왠지 모를 어색함과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의외로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또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은 사람인데 단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특별하게 임해서 이제 특별한 사람이 된 거야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특별한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로부터 아주 익숙하고 자주 빠지는 사고방식인 이 무속신앙적인 사고방식,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령을 믿는, 신령을 신앙하는 신령신앙에 속한 오류이기도 합니다. 자, 무속신앙에서 여러분 무당 그러면 누구냐? 보통 이 무당 같은 경우는 신령에게 특별히 택함을 받고 그에게 특별한 신령이 임해서 신통력을 갖고 예언을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전국도의 70%가 산이죠. 자, 이런 산에는 대대로 산신령이 사는 것으로 믿어왔습니다. 이 산신령이 특별히 이 신령이 택한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무속인을 보면 자기는 오대산에게서 산신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이 있고, 또 지리산에서 산신령을 받은 분도 있고, 또 가까운 계룡산에서 산신령 받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이런 산신령 신앙은 사실 우리나라의 이 삼국시대 때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불교도 밀어내지 못했던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민간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찰을 지으려고 할 때가 되면 반드시 사람들은 그 산을 지킨다고 믿는 산의 산신령에게 가서 신고를 하고 신령을 달래는 제사를 드린 후에 사찰을 지어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이 남아 있는 장소가 바로 사찰과 함께 지어진, 사찰 곁에 지어진 산신각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산신각은 이제 산왕전이라는 이름으로도 남아 있죠. 산왕전 하면 뭡니까? 그 산의 왕을 모시는 전당, 이게 산왕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산왕전 또는 산신각은 사찰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인 대웅전, 대웅전보다 항상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계룡산에도 가시면 산신각이 있고, 또 해인사에도 가면 높은 곳에 산신각이 있습니다. 웬만한 곳엔 다 있죠. 자, 우리나라의 수많은 자칭 보혜사, 자칭 예수의 영이 임했다고 주장하는 교주들이 200여 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같이 바로 이런 민간 신령 신앙에 뿌리를 내린 보혜사, 재림 예수 개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주들을 보면 내가 산에서 기도하다가 동굴에서 성경 보다가 갑자기 빛이 임하고 특별한 영이 임하고 특별한 천사가 임하고, 그래서 아니면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오고 신령 같은 존재가 오고, 그래서 나에게 그 다음부터 영안이 열리고 또 예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풀어주게 되고 하늘의 비밀을 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결론은 뭐냐? 특별한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 때 오셨던 예수님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이 예수님은 원래 사람인데 그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에게 특별한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특별한 목자가 됐고, 이제 이 시대에 자기에게 지리산에서, 대둔산에서, 계룡산에서 그런 특별한 영이 자기에게 임해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신앙은 예수님을 특별히 임한 신령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정서 가운데 오랫동안 뿌리 내린 이 민간 신앙적인 신령 신앙적인 사고방식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런 예수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예수인데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는 이런 예수를 뭐라고 그러냐? 다른 예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다른 예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할 때 기독교라는 용어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할 때 이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음역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기독,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는 뭐냐? 그리스도교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교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 교단의 공식 이름도 앞에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예수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특별히
이 예수교라고 할 때 우리 교회를 공식적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전도안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예수교 아니면 기독교, 그리스도교 이 공통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종교는 신을 신앙하는 신앙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단지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시대에 택한 목자라고만 생각하면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신앙의 대상은 될 수 없죠. 같은 논리라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그거는 이사야교가 돼야 됩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다니엘교가 돼야 됐죠. 굳이 다른 거를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이 임한 게 특별한 존재라면 그 영이 임한 사람을 믿는 종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논리로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단지 목자로만 믿으면 굳이 예수교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단 단체가 이렇게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에서 교묘하게 제외시킨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그거는 예수님은 그 시대의 구원자 목자이고 이 시대에는 자기네 교주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특별한 구원자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단 단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흐려버리죠. 이 시대의 구원자는 우리 교주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용어를 제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교라고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특별히 구별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님을 과연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자 예수님의 몸을, 부활하신 몸을 직접 만져보면서 예수님이 그냥 영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정말 육체로 부활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께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인데 여기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가 어떤 고백에 이르렀느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요한복음 1장 18절 고백은 이렇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누구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디도서 2장 1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자 구주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20절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이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영생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단지 진리,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안내자밖에 될 수 없죠. 진리 자체, 생명 자체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자, 고대 헬라 세계에는 이런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주는 신적 존재를 뭐라고 그랬느냐?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로고스. 로고스라고 하면 고대 헬라 세계관에서는 세상을 진리로 창조한 신적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여기 이 로고스라는 말에서 이제 영어의 로직이 나왔죠. 논리.
근데 이 로고스는 신적 존재인데 이제 헬라어입니다.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가 우리 성경에 번역될 때는 뭘로 번역이 됐느냐? 말씀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말씀. 그래서 이때의 말씀은 단순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요,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성자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을 때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차하면 똑같이 여기고 착각할 수 있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말씀이 계셨다라고 할 때 이 태초에 계신 말씀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셨던 로고스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시며 온 세상을 창조했던 생명의 신적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는 게 아니라 로고스 대신 창조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었다라는 거죠. 4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생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생명이 모든 사람 가운데 빛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자, 태초부터 계신 이 로고스 대신 성자 하나님을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듣고 보고,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손으로 만진 바라. 어떻게 말씀을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로고스 대신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어 오신 사건, 곧 성육신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2절에 보면 이 로고스를 뭐라 그러냐?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로고스는 즉 생명,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생명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생명을 너희가 보고 증언하여 전했다는 것이죠. 자, 이 생명의 로고스는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 2절을 보여주시면요, 그 끝에 뭐라 그러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렇게 합니다.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자, 태초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 로고스 대신 성자 하나님을 구약성경 잠언 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창조주 하나님 곁에 또 다른 구별된 창조자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었고 이 구별된 창조자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다고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두 성부 성자의 하나님 사이에 깊은 사랑의 친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창조자는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가 됐다고 그러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선언은 지금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특별한 영이 임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서 삼아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 태초부터 있던 성부 성자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온 세상에 공식적으로 공표하며 알리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걸 요한복음에 종종 말씀하곤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돌을 치려 하거늘 예수님이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대적자들에게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볼 것을 소망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그러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라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죽은 자와 같이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까지 늙게 되었죠. 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들이 살아나는 것을 바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이삭을 통해 또 야곱을 통해 12아들이 생기고 수없이 많은 후손들이 생겨나는 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장차 모든 이들이 구원받을 때가 올 것을 믿음으로 소망 중에 기다리며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묻죠. 아니, 당신이 아직 50세도 못 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봅니까? 이미 수천 년 전에 왔다가 돌아가신 선조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을 영어 성경 NRSV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fore Abraham was, 그 다음에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fore Abraham was, I am. 직역하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I am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I am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부터 예수님은 I am으로 계셨다는 겁니다. 자, I am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드러냈던 장면을 기억하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I am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 I am이 난데 내가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셨던 똑같은 방식으로 아브라함 전부터 나는 I am으로 있었다, 스스로 있는 자로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돌로 치려 합니다. 왜요?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라고 하며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런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으로 설명하셨죠. 5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신을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하자 이거를 신성모독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우리 본문을 피셔서 보겠습니다. 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동등된 성자 하나님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자, 여기 6절에 나나주가 있습니다. 나나주 2번에 보시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취하다라는 걸 나나주에 보면 보류했다라고 그러죠. 보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보류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보류했느냐?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보류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기 자신이 인성을 취해서 이들을 구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자, 성육신이라는 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본래 동등하셨던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낮추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성자께서 성부의 뜻에 순종하신 것은 성자가 성부보다 열등해서가 아닙니다. 본래 동등하신 성자이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순종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는 본래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것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독생이라는 건 홀로 살아계신 아니면 홀로 낳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하죠. 홀로 낳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홀로 낳았다는 건 생물학적으로 낳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됨, 원래는 동등하신 성부와 성자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아버지와 아들됨의 유일한 관계로 독생, 유일한 살아있는 관계로 질서지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빌립보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낳았던 아들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감옥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너희에게 보낸다. 예, 우리 자막을 보여주세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내게 위해서 내게 간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았다라고 그러죠. 여기 낳았다라는 건 바울이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임신해가지고 출산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뜻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됨의 관계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아들됨의 관계로 질서 지워졌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가 인류의 구속을 위한 구속사의 계획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아들의 관계로 질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고스가, 생명의 로고스가 사람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신 성육신인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사람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되었다는 건 분리할 수 없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성육신은 단순히 영이 육을 취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과 또 이 땅의 인성, 그가 취한 인성이 변화나 혼합이나 혼동이 없이 분리할 수 없게 하나의 성자의 위격 안에 서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고 말씀하죠. 다른 말로 하면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신 겁니다. 자, 예수께서 취하신 인성은 그냥 껍데기 인성이 아닙니다. 참 인간됨, 참 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취하신 인성은 이전에 없던 제3의 존재, 새로운 성육의 존재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인성을 취하면 더 이상
예전과 같이 똑같이 분리되어서 원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자 예수께서 취하신 육체는 단지 죽으면 버리고 가는 껍데기가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위격 안에, 인격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으시고 육체로 부활하시고 모든 인류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한 육체로 영광 중에 승천하셨고 그 부활한 육체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만 다른 사람에게 쑥 떠났다가 다른 사람에게 쑥 들어오는 게 재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다른 가짜 예수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폄훼합니다.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이 아니라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완전히 부활하셨고 육체로 승천하셨고 다시 그 육체로 재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한 번 취하신 인성을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죽으셨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활하신 예수를 지극히 높이셨죠. 자, 오늘 본문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한다. 이 말은 경배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원래 보류됐던 그 동등됨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주라 시인한다는 건 곧 예수님을 하나님, 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여 영광 돌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가짜 신들이 판치는 세상이 없습니다. 가짜 예수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가짜 보혜사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엉뚱한 것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신 참 사람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예수를 주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바로 아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고백하며 굳건한 신앙 위에 저희들 서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